오늘 저는 본 말씀 만들어서 재림 소망이라는, 사실 재림 신앙이라는 말도 되지만 재림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단풍, 그죠? 뭐죠? 그거 이렇게 단풍 여행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단풍놀이. 놀이는 아닌데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단풍놀이는 아니지만은 우리 저기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사용 안 했는데 아주 너무 이쁜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그 파랗던 그 잎사귀들이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뭐 빨간색,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또 오래된 잎사귀들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있으면서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가을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헤르스라이즈, 우리말 헤르스라이즈 가을 여행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색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림 소망이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그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환송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신앙과 종말신앙,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는 일직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정반합이나 무슨 뭐 윤회설이나 이런 걸 우리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과 세상의 끝, 종말 사이에 우리는 사이존재로서 이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긴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다가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때가 언제일까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해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끝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승천하실 때 그 보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에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본 그대로, 바로 그대로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파루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 최종적인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파루시아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종말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너무나 수고 많이 했구나. 나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당하였고 또한 기쁜 일도 축복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오는 시간까지 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날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림신앙, 곧 재림소망이라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금 이 땅에서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별로 존경을 안 하는 헤르만 헤세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별로 본받을 게 없는 분인데 그래도 외국인이죠. 저기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있는 고동을 사람인데 이제 아빠가 이제 좀 부모님들이 좀 이제 신학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그 튀빙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책방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 소설가가 됐는데 아무튼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
소설가이며 시인이며 화가였습니다. 또 그림도 굉장히 이쁘게 잘 그리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시라는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게베트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이 가을이 깊어가는 주일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걸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그 한 구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 부형님들은 독일말로 이제 돼 있으니까 독일 사람이 쓴 거니까요. 헤르만 헤세, 션, 게슈리벤, 게디히트, 게베트. 하나님, 이거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독일어 좋아하는 분들이 독일어 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하여는 절망하게 하시고 당신에 대하여는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방황의 비탄을 맛보게 하시며 모든 고난의 불꽃이 나를 불태우게 하소서. 모든 수치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되 나를 도우지 마시고 도움이 열리게도 마옵소서. 내 모든 것이 부서질 때에 그때 나에게 보여주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께서 그 불꽃과 고통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때 나는 기꺼이 썩어지겠나이다. 기꺼이 죽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죽을 수 있나이다. 네, 아멘 나올 것 같죠? 아무튼 이 시인 헤르만 헤세가 쓴 기도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갈 날을 바라보면서 막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칼트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스위스에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시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내가 끝까지 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갖지 마,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는 썩어지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만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이건 죽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사님 똑같은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분명히 그 미래에 대한 또는 이 사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던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40년 전에 저희 부모들과 삼촌들과 이제 이 많은 친척들이, 저희 뭐 사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미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고모님이 떠나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기 시작해서 할머님도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때는 정말 제가 어렸으니까 진짜 미국이 천국인 줄 알을 때였죠.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으신 분이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고아원 원장님이셨던 저희 이제 작은 아버님 두 사람만 딱 남았어요. 군인이었던 대령으로 제대한 저희 삼촌도 안 갈 것 같은데 나라를 지킬 것 같았는데 제대하자마자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골프 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8형제 중에서 우리 삼촌들이 다 가시고, 저희 아버님과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은 한국 가시고, 이제 우리 한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형만 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그때 이제 4살 차이가 나는 막내 삼촌이 있는데, 우리 형보다 나이 어린 삼촌이 있는데, 이 막내 삼촌이 갈 때는 저랑 같이 이제 뭐 시골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던 삼촌인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삼촌까지 가시나요? 근데 그 미국 공항에 이제 가면서 이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분이 또 미국 간다고 했었을 때 미국에 가면은 참 슬픔의 아픔은 있지만 미국에 가면 이분이 잘 살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 가서 그 아름다운 나라니까 참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이상한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에는 그 이별의 깊은 슬픔이 있지만, 우리 여기 독일에서 많이 느끼지만요, 슬픔이 있지만 이상하게 부러우면서도 나도 가고 싶다, 혹은 가면은 참 행복하게 사시겠지 하는 그 이상한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는 것으로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간절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같이 또한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시간에 그 파루시아에 같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같이 오실 그런 표현도 되지만은 그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걸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끝날 것과 같은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 우리들의 친구들, 저에게는 제가 5살 때 천국에 간 나이 3살 때 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그 후일에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의 재림의 날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과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상에, 천국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주님께서 나가신다 하는 그런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우리 세라핌과 같은 찬양대들도 다 동원될 것입니다. 그런 스랍들도 다 호나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마치 큰 왕이, 황제가 행진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판파레가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오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휴거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러므로 장엄한 우주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만약 이 독일에 오신다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아마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아직 깨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냥 재림의 신앙,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난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력이 이제 오늘 다음 주 하면은 11월 30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내어드리며 하늘을 돌아보고 교회력 시간 동안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축복이시며 구원의 완성이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종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함께 손잡고 힘차게 주님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한 2014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잘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